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누려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편이지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자기 집에서 금 모아서 파는 민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상당히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가족,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심지어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렇게까지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는데 교회에 좀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이민을 꽤 오래전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교인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셨는데 60년대, 70년대에 이민을 오셨으니까 상당히 일찍 오신 분들이죠. 영어가 아주 플루언트한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거나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이 교회 그러시는 거예요. 워낙 영어를 잘하시니까 this church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역사를 보니까 교회가 몇 번 이사를 갔어요. 이전을 했기 때문에 that church, this church. 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라고 부르시는 교회가 타주에 있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던 그 교회는 우리 교회고 이 교회는 노년에 잠시 다니는 이 교회 this church였던 거죠.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라는 호칭 대신에 우리 교회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반가웠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새로 등록하시는 교인들이 등록하시자마자 우리 교회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를 몸된 주님의 교회로 섬기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고백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본문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쑥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동일한 말씀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연결되고 있는 어떤 접목점을 알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헤롯은 예수님이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이적과 행사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러는 회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내려와서 저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여겼습니다. 바꿔 얘기해보면 그들 중에 누구도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배경이 되는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 도시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원래는 로마 황제가 자기에게 충성했던 헤롯 대왕에게 그 도시를 선물로 주었어요. 감동한 이 헤롯 대왕이 거기다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이후에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그 신전을 확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곳은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한 곳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너희는 나를 지금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함께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 권세 있는 가르침의 말씀을 들으며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계속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그들은 목격자였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물으시면 너에게 나는 누구냐? 여러분 그 대답을 갖고 계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불신자 가정에 믿는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열심히 정성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나이가 많으신 시어머니가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세례를 받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문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늙으신 어머니가 배움이 좀 짧으셨어요. 이 며느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세례 문답이라는 걸 하는데 목사님이 질문하시면 대답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어머니께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요? 라고 물으시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알겠다고 그랬어요. 문답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 며느리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만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가장 완전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죄명을 쓰고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부르느냐라고 해서 주여 주여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들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처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실 때 안드레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호칭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곧 이어서 주님께서 빌립을 만나신 후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이를 내가 만났는데 그이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풀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신 사건이었다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건 누가 알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빨리 따라오세요. 우리는 복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만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만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목사도 교회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교회 리더도 교회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천주교회는, 캐톨릭은요, 이것을 오해했어요. 이 베드로에게 주신 권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교황의 권위를 거기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이해는 아니라고 우리 기독교는 생각합니다. 말씀대로라면 주님의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교회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들은 어때요? 어찌된 일인지 안타깝게도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근거를 두고 이해해 본다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찢어지던 말던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게 관철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주인과 종업원의 마음이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 충실한 직원들이 있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충성하는 직원들조차도 주인처럼 행사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헌금 생활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바쳐진 헌금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치기 전까지,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내가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기까지는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건 누구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놓고 내 마음대로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말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 드린 건가요? 아직 안 드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사용하시는 부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질을 사용하는 각 기관들은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들의 헌금도 있지만 과부의 2렙돈도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모아져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구별하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교회 교인들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익명성입니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스텔즈 기능이 있는 거죠. 싹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교회에 가면요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이 주목하잖아요. 뭔가 헌신해야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 반면에 대형 교회는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가도
누가 알아채는 사람 없으니 마음에 짐이 없이 얼마나 좋은가 라는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이니 누군가 하겠지요. 그러나 믿음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눈치 보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든 안 하든 엄밀하게 말하면 나의 믿음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편한 신앙생활에 숨어있는 신앙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숨는 사람들은 더 잘 보여요. 이 자리가 참 신기한 자리입니다. 목사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비로소 처음 말씀하십니다.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최소한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그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네,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순종하며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붙잡고 항변했다는 것은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쫓아온 게 세월이 얼마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까지 못 들은 거예요. 들었다고 해도 믿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진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베드로가 즉각적인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곧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과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되겠죠. 혹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을 하도록, 사람의 일을 하도록, 사람의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소선교회로 모이든 셀로 모이든 각양의 모임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잘못해서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본문을 보면 명확합니다.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사람의 생각은 내려놓아야 맞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배당의 모든 기관들마다, 섬기는 사역들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원래는 이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던 시민 회의를 가리키던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교회라는 용어로 차용한 것이죠. 이 단어는 밖으로 부르다, 밖에서 불러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 불러내신 존재가 있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밖으로 불림받아 나온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부르시면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으로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밖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모이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 그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흩어진 교회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베드로가 마음대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인 노릇하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라는 책임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맡겨진 마지막 지상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고 있습니까?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에 우선하며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행복하고 기쁜 거 그거 말고 그 주신 기쁨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선교는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올해 단기 선교 계획된 것들이 다 맞춰졌어요. 이제 다 끝났네? 내년에 또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선교를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지상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감당하고 있는 선교적인 교회라면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해도 그게 선교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맞죠? 모일 때마다 셀이든 선교회든 여러분의 모임과 모든 모임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아직도 그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중세시대에 유명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교황과 대화를 나누었던 일화가 전해집니다. 교황이 교회에 쌓여있는 보화 창고를 보면서 너무 만족했어요. 그래서 이 아퀴나스에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교회에는 은과 금은 나 없어도 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퀴나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라고 하는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작았을 때, 기독교인들이 적은 수였을 때 나라를 책임졌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을 끼치던 교회의 모습,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과연 어디로 갔나요? 교회는 더 풍성해졌어요. 많아졌어요. 부족한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왜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버렸나요? 중세교회의 타락은 그때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풍성해지는 것에 취해버려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교회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아니라고, 이 시대는 괜찮다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봄에 모종을 받아서 화분에 심고 뭐가 자라나는 것을 제가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보았습니다. 근데 잎이 나길래 어린 잎이 이게 따서 찜을 쪄서 호박쌈을 먹으면 맛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따서 쪄갖고는 쌈을 싸서 탁 입에 넣었는데 쓴 거예요. 이 단지 관리사무실에서 약을 쳤나?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그냥 안 먹고 버렸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오이가 달려있는 거예요. 호박인 줄 알았는데 오이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비슷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와 가짜는 비슷해요. 여러분, 열매를 봐야 하는 수준이니 제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해 보면 그들의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말씀대로 행하셔야 되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아니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그 주추를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부딪힐 때 집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과연 우리는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여 주여 부르고 있지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처럼 보이지만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아니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오늘 못 들으셨어요. 사람이 떠오르면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베다니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세워지는 교회라면 주님의 교회는 아니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늘 다른 분들을 만나서, 우리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 자랑합니다. 제가 집에선 잘 안 하는데 밖에 나가면 자랑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더 열심을 내면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다. 우리 리더십들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편안해지면 기도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를 지금 이곳에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지, 왜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지를 잊어버린다면 그건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춰서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베다니의 지체로 살아가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머리가 되셔서 우리로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주님의 교회임을 잊고서 사람의 생각에 가득 찼던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편안한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지켜내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 승리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